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나에 관한 정보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 정보를 알 수가 없고요. 그 요나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짐작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있고 노인 자도 있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미떼의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선지자 요나가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 남쪽에서 목축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예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요나가 자기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너 니느웨로 가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로보암 왕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선지자 활동을 하는 중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로 보내는 사건 이전에는 뭐 일반 어떤 다른 일이라든지 선지자가 아니었다가 갑자기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가 아니라 여로보암 왕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었고 그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셔서 니느웨로 가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활동, 요나가 사실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쪽의 여로보암 왕 2세, 여로보암 1세가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이 여로보암을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왕을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의 여로보암 왕을 2세라고 하는 것뿐이지 혈연 관계가 있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시는데요.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 민족은 대단히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였고요. 그 아수르가 어느 쪽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가라고 보시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아수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가 지도에서 이라크를 살펴 찾아보시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번성했구나라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하죠.
이제 아직은 이제 여로보암 시대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바로 아수르이고요. 그리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아수르 민족은 그 당시에 잔인하고 아주 흉포하기로 아주 그냥 그 이름이 아주 진저리 칠 정도의 잔인한 그런 민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복하면 완전히 문화 말살 정책, 그리고 혼혈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그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정치 행위를 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 있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하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북쪽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혼혈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또 아수르의 수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어요. 가기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위협적인 국가였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보내셔서 회개하고 무슨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요나에게는 굉장히 거부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면 니느웨 누구죠? 예루살렘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한 750km 정도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50km 정도 되면 굉장히 먼 길이긴 하죠. 그리고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기도 하고요. 또 가는 과정 속에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기도 하고, 또 그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아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 의견이 갈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스를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다시스. 그래서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약 3,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이 옆 동네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멀리 가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던 그 배를 풍랑을 통해서 결국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이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나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곳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잘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선택하고 보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바탕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선지자들의 말씀에 정말 이렇게 반응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요나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다. 어떻게 이 한마디에 이토록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튼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렇게 무슨 대단한 회개, 특별히 한 것도 없잖아요, 요나가.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회개하고 이토록 하나님께 돌아온 민족이, 그리고 그런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보시면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고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길,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요나가 말씀을 전하기 싫으니까 3일 동안 가야 될 그 길을 하루 동안, 그래서 보통 뛰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그냥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말씀을 찬찬히 설명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요나가 막 뛰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뛰어다니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사흘 길을 하루 동안 이렇게 돌파했다고 해석을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그냥 막 뛰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요나서와 관련된 주석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요나의 이야기에 이렇게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요나가 전도하기 전에 니느웨를 중심으로 두 차례나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뭐 지금은 뭐 의학이 발전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방어하고 뭐 그런 셈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같이 의학이 발전된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400만 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이건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아수르가 이 기간 동안 세력이 좀 약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아수르 직접적인 위험을 주었던 아수르가 약화된 상황 가운데서 그때 왕이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같은 강력한 나라가 이런 약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시대가 외국에서 외세의 침략이 덜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서 여로보암 시대가 가장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시대였던 것이죠.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섰던 이유가 두 차례나 전염병이 돌았다.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뭔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들이 겪었던 상황이 바로 계기일식입니다. 계기일식. 그래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캄캄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대낮에 갑자기 어두워지고 이 햇빛이 가려지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에 마지막이 장자를 치시는 그런 재앙이고요. 그 전의 재앙이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 그래서 그때도 아마 계기일식 완전히 해를 달이 가리는 그런 그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그런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왕인 파라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태양이 가려지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태양을 섬기는 것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대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극적으로, 그리고 뭘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번의 전염병과 계기일식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 자체가 매우 두려워하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짐승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그 어떤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전염병을 통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또 계기일식을 통해서 두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이제 물속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큰 물고기가 고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그래서 요나와 관련된 무슨 만화 영화라든지 그림을 보면 알고 있는 큰 물고기가 고래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고래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래라고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으니까 어쨌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국 다른 민족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2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요나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나훔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두 선지자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호세아, 그리고 끝자 아모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이 두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였고요. 니느웨를 향한 2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로 요나, 나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울 겁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또 한 사람의 니느웨를 향한 선지자인데, 요나와 나훔은 약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그 100년이 지난 때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 회개 기간이 얼마나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기간은 우리가 잘 알 수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돌아섰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100년 정도 후에 나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되고요. 결국은 아수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어쨌든 아수르 민족은 이 당시에는 회개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재미있는 것은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누가 문제냐? 요나가 문제다. 요나가 문제거든요. 요나 같은 요나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요나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신약에 와서도 매우 중요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장으로 가셔서 이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폭풍이 불어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일반인들이 고통당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행동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나와 일반 이 뱃사공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뭐 그래서 우리 중에 하여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거든요. 요나는 제비가 뽑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파도가 치고 뭐 배가 깨질 정도가 되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 그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혀요. 그 요나한테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 나를 던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뱃사람들이요. 보통 같으면 요나를 던져버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13절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어요. 고통의 원인이 요나라는 사실을 뱃사람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던져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이요 요나까지 살리고 싶어서 열심히 육지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이 요나는 선지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요나는 배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배 선원들은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던 요나를 구해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3장을 보았는데요. 정말 니느웨 백성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다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멸망의 사건을 한 손을 거두시고 계획을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갔던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4장 1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러니까 참 요나가 독특한 사람이죠.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화나고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사실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읍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그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 요나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예상을 했을까 좀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요나는 다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시고 뭐 이렇게 요나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니까
이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뜻을 돌이키시니까 요나가 이제 막 싫어하고 화를 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독특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 싫어하시죠? 화나고 분내시죠? 아니,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첫 번째, 요나는 일반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요나는 배 선원들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배 선원들은 물론 나중에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만, 요나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도 요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대비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키셨는데, 오히려 요나는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나가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합니다. 2장 1절부터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지금 보면 정말 그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들어가지요, 바다에 던져지지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요. 뭐 이제 더 들어갈 곳도 없는 마지막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7절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가만 보시면 정말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과 기도한 이후의 모습이, 이게 참 또 이해할 수 없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것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나를 살려주신 것이거든요.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 이게 결국은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의 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가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었던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고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라고 하는 사실이, 구원이 단순하게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요, 기도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는 구원은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기도 하지만 나를 여기서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주셔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4장으로 가시면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가면 이 사람들 회개할 텐데 나 그거 정말 싫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살려줬더니 이제는 또 죽여달라고 하네요. 8절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참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죠. 정말 절체절명의 시간에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했다가 살려줬더니 또 죽여달라고 하네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동산에 올라가서 조금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는 거 맞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늘을 시원하게 해줬던 게 박넝쿨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제 그 벌레가 먹게 하셔서 박넝쿨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이게 이제 뭐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해가 뜰 때에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이제 뭐 혼미해서 나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화내고 성내고 그다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려달라고 하고 살려놓으니까 또 죽여달라고 하고 그리고 박넝쿨 하나를 아끼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뜨거운 것은 견디지 못하고 12만 명의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참 도대체 이 요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려니가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요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요나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 요나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고요.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의 사건은 신약에 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채택되고 그리고 해석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잘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표적을 보여달라. 이제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막 불이 내리거나 이런 이제 그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 표적을 보여라.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표적,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이방인이고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할 때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도 되고 치료도 되고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과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12장에서도 16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12장에서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가져오셔서 이미 예수님의 뜻을 선포하셨죠.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무덤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요나 사건 해석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다시 부활하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또 예수 믿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니느웨 백성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요나는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 중에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셨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 그 과정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두 번의 큰 전염병과 개기일식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네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바로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성이지만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요나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셨다. 이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가져다가 자기 자신의 삶과 비교하시면서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했던 요나, 선지자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이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 요나의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상황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